할렐루야. 10월 1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운동선수들의 진정한 승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했고요. 아마 가끔 TV에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샤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아마샤가 왕이 되자 초기에는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드러납니다. 14절을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한 그런 왕 아닌가요? 앞서 보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북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의 용병으로 고용하기도 했지만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아마샤에게 전하는 말, 왕이여, 왕이 하나님을 힘입어 싸우면 능히 이길 것이니 북이스라엘 군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아마샤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니 100데나리온이 아깝지 않다 하여서 고용했던 용병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말지요. 그러나 아마샤는 승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 에돔 사람들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신에게 분향했다 하는 거예요. 어때요? 누가 아마샤를 이기게 하신 걸까요? 누가 이겼어요? 일단은 아마샤가 이겼잖아요. 남유다가 이겼어요, 에돔을. 그런데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의 신을 가져와서 그 신에게 분향했다. 그 신이 더 위대하게 보였는가? 왜 그렇죠? 왜 이런 일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을 아마샤가 행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그 시대의 관념이 아마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의 이치를 따른다고 할까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자꾸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 왜 아마샤가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 당시에 모든 전쟁을 신의 대리전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이방 나라들에게도 그들의 제사장이나 주술사들이 있어서 전쟁에 앞서서 신탁을 받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그들이 싸웁니다. 이때 아마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에돔과 싸워 승리했지만은 아마샤가 그들의 신을 전리품으로 가져왔고 아마샤는 그 신마저도 자기들을 도울 수 있는 이제 신도 우리 편이요 하면서 끌어안으라고 했는가? 어쨌든 자기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 플러스 에돔, 이게 이제 두 개인 거죠. 이러니 나는 두 배로 강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가요? 당시 전쟁은 바로 신의 대리 전쟁인데 내가 이겨서 그 신을 내가 가져왔으니 이제 우리는 두 배로 강해진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세상 왕들, 다른 나라의 생각들처럼 말이죠. 남유다는 하나님 한 분 유일신을 믿지만은 당시 이방 나라들은요 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뭐 다신교라고 하잖아요. 다신을 섬긴다. 많은 신들을 다 신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후에 로마 같은 그런 나라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모든 신들이 우리를 지킨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참 어리석고 참 교활한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도 무심코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참 많겠구나 싶습니다. 그 일이 어떤 건지는 각 사람마다 뭐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 거지? 하는 그런 일들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인 거예요. 지금 여기 아마샤를 보면 왜 에돔 신을 가져와서 그 신에게 분향을 하지? 하는 그 생각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렇지? 이런 생각 하는 게 똑같은 거란 말이죠. 이에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의 길로 나아가는 아마샤에게 진노하셔서 한 선지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 아마샤가 전쟁 전 한 선지자의 예언에 반응했던 그 아마샤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16절에 보면 아마사의 태도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고서 선지자를 겁박하는 겁니다. 아마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는 딱 느꼈습니다. 16절 마지막 보면 왕이 경고를 듣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라고 하고 탁 돌아서죠. 하나님의 사람은 딱 이건 아닌가? 아니구나 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앞에서 더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말해도 듣지 않을 게 뻔하니까요. 그러나 그 결과는 아마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했을 때에 조언하고 충고하고 그래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그런 이들. 그런 말들을 우리가 가끔은 들을 때가 싫을 때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잔소리를 하냐?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 아마샤를 보시면 꼭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는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제 이후의 사건인데요. 전개가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하고서 맞서는 겁니다. 사실 그 이유는 있었습니다. 13절 앞에 13절에 보면 용병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화를 내면서 몇몇 유다 성읍들을 노략하고 불살랐거든요. 왜 그랬느냐?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전리품이라는 걸 챙겨 갈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받아야 할 그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니 그걸 얻지 못하게 되어서 화가 난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돌아가다가 유다 성읍들을 노략해 갔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하며 군사를 이끌고 맞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겠죠. 왜 우리 성읍을 공격하냐고. 돈도 다 은 100달란트를 줬는데 공짜로 그냥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죠? 자, 20절에 보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그 대적의 손에 아마샤를 넘기려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22절에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고 북이스라엘 앞에서 패했고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을 헐고 왕궁과 모든 그 재물을 빼앗고 심지어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에돔의 신까지도 나의 편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아마샤는 그 후부터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배로 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내리막길이었죠. 27절에 보면 아마사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라기스로 도망했으나 반역한 무리가 따라가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무참히 죽고 맙니다. 이것은 바로 교만한 아마샤의 어리석은 패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마샤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조그마한 성공으로 성공으로 인한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패망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가 이게 참 안 바뀌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바꾸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찾고 함께 주님과 함께 말씀과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교만을 꺾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